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는요. 권혁철 목사님의 창세기 18장 해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라의 만남, 그 속에서 뭔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보려는 시도죠. 맞아요. 당신께서도 이 이야기를 통해 신앙의 본질이나 어쩌면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헤쳐나갈 그런 지혜를 얻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 해설 자료는 창세기 18장이 그냥 과거 기록이 아니라고 강조해요. 하나님의 약속, 또 그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 인간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 해설을 바탕으로 창세기 18장의 핵심 메시지, 특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 이게 오늘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그걸 함께 탐색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야기 시작부터가 좀 특별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게 그냥 사건의 시작,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해설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은혜를 읽어내더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 네, 인간이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게 핵심인 거죠.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참 약속은 오래전에 받았잖아요. 네, 엄청난 약속이었죠. 큰 민족의 조상, 복의 통로가 될 거다. 근데 현실은 시간이 흐르고 아이는 없고 둘 다 이제 나이가 많아졌고요. 그렇죠. 약속은 점점 희미해지고 현실은 낙막하고 믿음이 흔들릴 만도 했죠. 특히 사라는 거의 희망을 놓아버린 상태였고요. 근데 해설이 딱 주목하는 지점이 바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셨고, 근데 이전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요. 맞아요. 여러 번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는데 이번에는 아예 직접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신 거죠. 사람의 모습으로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해설은 이걸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믿음 상태랑 상관없이 그 약속 자체에 힘이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거라고 봐요. 네, 아주 중요한 해석입니다. 찾아오신 방식도 흥미롭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 네. 해설을 보면 방문한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 그리고 다른 두 사람은 천사로 보거든요. 이전의 어떤 환상이라 그런 것과는 좀 다르죠. 왜 하필 사람의 모습이었을까요? 글쎄요, 해설은 이걸 아브라함과 사라의 영적인 상태와 연결지어서 생각하더라고요. 어쩌면 오랜 기다림 속에서 이젠 좀 추상적인 말씀만으로는 소망을 붙잡기 어려운 그런 한계 상황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너무 오래 기다려서 지쳤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이 좀 더 직접적으로 느끼고 관계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신 거다. 일종의 자비로운 배려로 보는 거죠. 와, 하나님의 자비 낮추심이군요. 더 나아가서 해설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연결고리를 찾아요.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즉 성육신의 그림자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육신의 예표요? 네, 그쵸. 예표. 인간을 만나려고 스스로를 제약하고 낮추시는 하나님의 그 자기 비하, 케노시스라고도 하죠. 그 신비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통찰이에요. 와, 하나님께서 사람 모습으로 직접 찾아오셨다는 게 정말 생각할수록 깊은 의미가 있네요.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요. 이것도 참 놀라워요. 네, 그렇죠. 그 손님들이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처음부터 알았는지는 좀 불확실하지만 하여튼 정말 극진하게 대접하잖아요. 맞아요. 한낮 더위에 쉬고 있다가도 막 달려나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급히 사라한테 가서 고운 가루로 떡 만들게 하고 하인시켜서 제일 좋은 송아지 잡아서 요리하게 하고 네, 정말 정성을 다하죠. 이게 당시 나그네 후대 문화가 있었다고 해도 아브라함의 태도는 뭔가 좀 특별해 보여요. 존중과 정성이 가득 담겨 있죠. 해설도 그 부분을 그냥 단순한 친절 이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뭐랄까, 겉으로는 현실 문제 때문에 의심이나 불안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혹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살아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이런 구체적인 섬김으로 나타난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로 그 장막 뒤에서는 완전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사라의 반응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확히 1년 뒤에 이맘때 내가 다시 올 건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네. 사라는 장막 문 뒤에서 엿듣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웃음. 근데 이게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죠. 과 체념에서 나온 좀 냉소적인 웃음이라고 규정해요. 하긴 사라의 상황을 보면 좀 이해가 가기도 해요. 나이가 아주 많았고 여성으로서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으니까요. 네, 남편 아브라함도 노인이었고 그런 그들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은 글쎄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좀 어처구니 없는 소리로 들렸을 법도 해요. 그렇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 주인도 늙었는데 이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그 깊은 절망감의 표현인 거죠. 맞아요. 인간적인 이성, 경험, 상식으로는 사라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여요. 수십 년 기다렸는데 결과는 없고 이제는 뭐 생물학적으로도 끝났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장막 뒤에서 속으로 웃은 것, 그 은밀한 마음의 소리까지 다 듣고 아셨다는 점이에요. 다 알고 계셨군요. 네. 그리고 사라를 직접 불러내서 질문하시죠.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게 그냥 사실 확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녀 마음 깊숙이 있는 그 불신을 정면으로 다루시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18장 전체를 꿰뚫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정말 강하게 울리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 참 대단하네요. 근데 해설은 사라의 속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직접 대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좀 부담스럽거나 내 마음을 침해당하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이네요. 해설은 이 장면을 하나님의 어떤 간섭이나 침해 이런 관점보다는 오히려 사라를 그 불신과 절망에서 건져내시려는 적극적인 개입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적극적인 개입이요? 네. 하나님은 사라의 속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불신의 뿌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직접 마주해서 깨뜨리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던지신 질문,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그냥 수사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모든 경험 법칙,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선포하는 말씀인 거죠. 사라 입장에서는 끝, 불가능의 확정이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바로 그 지점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에요. 와, 관점의 전환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해설이 강조하는 핵심 통찰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정해놓은 가능성이라는 틀 안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 틀 자체를 깨뜨리고 새롭게 창조하는 방식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바로 그 영역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어야 할 질문 같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때를 말씀하실 때 쓰신 히브리어 표현에도 이 해설은 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네. 에트하야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뭐 기한이 이를 때에 또는 정한 때에 이렇게 번역된 부분인데 원어로는 에트하야라고 한다고요. 네. 이 해설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입니다. 이게 그냥 간력상의 어떤 정해진 시간, 뭐 그런 의미를 넘어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에트가 때, 시기를 의미하고 하야는 살아있는, 생명, 회복 이런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생명 회복이요? 네. 그래서 에트하야는 문자 그대로 생명의 때, 회복의 때를 의미해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바로 그 결정적인 하나님의 시간이 온다는 뜻이죠. 와, 그냥 정한 때가 아니라 생명의 때군요. 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사라의 그 오랜 기다림과 하나님의 응답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해설은 강조합니다. 그렇군요. 에트하야. 이 개념이 하나님의 시간 운용 방식에 대한 이해를 정말 새롭게 하네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수십 년의 기다림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끝없는 지연, 어쩌면 잊힌 약속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잖아요. 네,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시간이 결코 무의미한 공백이나 지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의미가 있었다는 건가요? 네, 그 시간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인간적인 기대를 좀 내려놓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준비의 시간. 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조건이 무르익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가장 완벽한 순간, 바로 그 에트하야가 이르렀을 때 약속은 어김없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캄캄한 절망 속이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때가 오면 반드시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희망의 메시지죠.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란 뭘까요? 이 해설에 따르면요. 믿음이란 바로 이 에트하야, 하나님의 정하신 생명의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걸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절망적이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에 근거해서 소망을 붙드는 거죠. 단순히 기다리는 걸 넘어서는 의미도 있을까요? 네, 더 나아가서 그 약속된 미래를 지금 이 현재의 삶 속에서 미리 살아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에트하야를 아는 사람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믿음의 기초가 내 감정이나 주변 상황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점이에요. 당신은 지금 어떤 에트하야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에트하야,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게 하는 정말 귀한 개념이네요. 그리고 이 극적인 이야기의 결말은 우리 모두가 알듯이 불가능해 보였던 약속의 성취로 이어지죠.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에트하야에 사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잖아요. 네, 이삭. 근데 이 이삭, 이척이라는 이름 뜻이 바로 그가 웃다 혹은 웃음이라는 거. 이게 진짜 이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는 반전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처음에 사라는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냉소와 불신의 쓴웃음을 지었잖아요. 네, 속으로 웃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웃음의 자리에 약속 성취를 통한 진짜 기쁨과 감격의 웃음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와, 이건 해설이 강조하듯이 단순히 아들을 얻어서 기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인간적인 절망과 냉소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만났을 때 어떻게 구원의 기쁨과 생명의 웃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인 거죠. 사라의 웃음이 이삭의 웃음으로 완성된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오늘 저희는 권혁철 목사님의 창세기 18장 해설을 통해서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은혜, 또 인간의 한계와 상식을 뛰어넘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에트하야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생명의 시간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네요. 특히 사라의 그 불신 가득했던 속웃음이 결국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온 가족과 후대에까지 이어지는 기쁨의 웃음으로 바뀐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에도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 그래서 속으로 좀 쓴웃음을 짓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누구나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렇기에 창세기 18장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질문이 다시 돌아오네요. 네. 수천 년 전 사라에게 던져졌던 이 질문이 오늘 당신이 직면한 구체적인 어려움과 한계 상황 속에서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쩌면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생명의 때, 당신의 에트하야는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침묵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네, 기다림의 시간이 길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렇다면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지금 당신이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그냥 지식으로만 두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실제적인 믿음으로 바꿔낼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사라에게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듯이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선한 계획 또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점입니다.